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은 한 주 동안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감사했던 거는 우리가 지난주 특별히 월요일날 우리 원리스 야유회 우리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감사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좀 먼저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날씨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비만 안 오면 됐는데 이제 비만 안 와서 안 되고 미세먼지까지 없어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날씨를 또 주셨고, 또 그러면서 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원리스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 많이 느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농구는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농구하는 것도 보는 것도 재밌었고, 또 축구를 이렇게 보는데 원래는 제가 이번에는 아예 뛸 생각을 안 하고 옷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갔는데 농구를 대학 2부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00점, 500점 이렇게 이제 얻었는데 축구를 보니까 전반전까지 봤는데 대학 2부가 또 이기고 있는 거예요. 대학 2부가 그 축구까지 이기면 오후 게임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점수가 축구에게는 2000점이 걸려가지고 대학 2부가 축구까지 이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후반전에 들어갔거든요. 후반전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서 2대2가 됐어요. 제가 대학 2부에 들어갔는데, 근데 또 그 대학 2부에 들어가서 승부찾기까지 해서 대학 1부가 이겼거든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엑스맨의 재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균형이 좀 맞춰졌어. 500점 차이로 균형이 맞아가지고 또 이제 오후 스케줄들이 막 진행이 되는데 그 카메라 여정이 뭐라고, 그렇죠? 그 5개의 사진을 찍어 오는데 그게 뭐라고 모든 렘넌트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 막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카메라 여정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분위기를 너무 잘 맞춰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분위기를 그렇게 막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면 저기 가윤이하고 우리 채은이네 그 미션에 갔는데 너무 밝게 뭐 잘 왔다고 하면서 그 미션 딱 완성하고 하면 뭐라고 했었죠? 미션 기억나요? 미션 클리어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기는 되게 밝다고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저도 우리 그 세 자녀를 두고 우리 은비 선생님하고 우리 지혜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조금 억지지만 5개의 도장을 다 받았거든요. 각 부스별로 있는 분들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러면서 너무 또 즐거웠고요. 또 그리고 또 뭐가 정말 감사했냐면 그날 그 세 가족이 우리 19명의 우리 세 가족이 왔는데 이 세 가족이 함께 축복을 누린 것도 또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아침에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이 원리스 야유회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 대학 강단에서 처음에 결론에서 이 원리스 야유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가 함께 문화 서밋에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 문화 서밋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우리 문화 서밋에 응답을 받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월요일날 기도 수업 말씀이 문화 서밋이었어요. 다들 별로 감동이 안 되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말씀을 전해서 이곳에 응답받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기도 수업 말씀이 문화 서밋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응답 속에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야유회 하나만 해도 너무 또 감사한 한 주를 보냈고요. 또 수요일 날 이제 효잔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잔치에 그 2,000명 되시는 어르신들이 왔거든요. 말이 2,000명이죠. 2,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거의 어르신들이 2,000명 오시는데, 왜 어르신들은 대학생 같지 않아 가지고요, 한 명씩 한 명씩 다 부축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혹시나 이렇게 계단 올라오시다가 그냥 쑥 이렇게 넘어지면요, 관절 하나 나가요. 쑥 넘어지시면 입원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2,000명이 오셨는데 안전사고 하나 없이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또 리허설도 없이 모든 행사가 다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목사님이 효잔치 때 2,000명의 어르신들을 두고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감사를 하고 또 은혜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새로운 이 문들을 열어서 나가신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또 시간이었고요. 또 오늘도 우리 새생명 초청 예배 속에 우리 2부 예배 때는 한 80명 정도의 새가족이 왔고, 우리 3부 예배 때는 한 100명의 새가족이 왔거든요.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언교회에 지금 5월 달에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위원회 안에 속에도 정말 이 생명의 운동이,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삶 서밋을 향한 우리 도전이에요. 지난주에 저도 이 말씀을 듣는데 부모 갱신 속에 정말 많은 것을 말씀을 붙잡았고, 또 언약 전달이라는 말씀 속에 또 저도 많은 부분들을 붙잡았지만, 지난주에 서밋을 향한 도전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머리에서는 부모 갱신, 언약 전달도 들리지만 저희 겨울 수련회 때 함께 나눴던 삶 서밋의 도전이라는 말씀이 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 동안 계속해서 저는 뭘 들었냐면, 제가 겨울 수련회 때 나눴던 1강, 2강 메시지 파송 예배를 계속 들으면서 또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우리 귀한 렘넌트도 오늘 다시 한번 삶 서밋을 향한 도전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말씀을 응답해 주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켜 나갈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서밋의 도전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서밋의 도전이에요. 이 영적 서밋에 도전하기 위해서 4가지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영적 서밋을 도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의 흐름을 타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의 흐름을 타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무엇으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접하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이미 문화로 다가왔어요. 나 중심에, 물질 중심에, 우상 중심에, 또 성공 중심에 이 사단이 만드는 이 속에 이미 노출되고 살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무엇에 노출되고 사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귀신 문화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죠. 제가 목요일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벤져스를 보러 갔거든요. 밤에 이제 10시에 봐가지고 12시 반까지 우리 아내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 영화를 보면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들어갔는데 그 귀신 문화가 뭐냐고 딱 생각할 때 어벤져스의 영화가요, 마블의 세계관이라 말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귀신 문화죠. 마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톤에 대한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잖아요. 그 세계관을 2시간 반 동안 영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 속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또 무엇이 우리의 발못을 맨날 잡냐면 불신자의 6가지의 이 상태가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만 붙잡고 있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이것을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세요.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는 오직의 복음이 되어지도록, 이것이 복음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세상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복음의 흐름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치니까 포로로 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치니까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치니까 속국으로 가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오늘도 또 내일도 복음을 놓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놓치면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12가지 이 문제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타라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의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간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어떠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언교회 교인이 맞다면, 예언교회 제자가 맞다면 원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52주의 강단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대학생이 맞다면 대학 강단의 흐름 속에 있기 시작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노콜의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본부 원단의 흐름 속에 치유와 서밋 학교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대학생일 때 반드시 흐름을 타야 될 게 뭐냐면 세계대학 수련회, 또 앞으로 8월 달에 있을 WRC 세계 렘넌트 대회, 이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가 있을 때 내가 렘넌트로서, 내가 제자로서 올바른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어떠한 흐름을 타라고 말했냐면 기도의 흐름을 타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흐름을 타라는 것은 뭐냐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했냐면 정시 묵상 기도에 응답받으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죠. 이 정시 묵상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서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시간을 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는 기도를 정시 묵상 기도 때 하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난주 강단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전했는데 현장 나가서 말씀 전할 때는 조금 시간이 더 이제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분과 권세는 그냥 옷의 상이고 하의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옷 입을 때 상의 입고 하의를 입는 것처럼 그냥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옷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옷 입으라고 말하지만 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에게 맞는 옷을 입고 우리 창준이도 창준이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있고요. 또 우리 뒤에 경은이가 옷을 입고 있는데 경은이가 옷 입고 있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모든 랩런트들마다 제가 딱 보면 아 얘는 이렇게 옷을 입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랩런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 창준이한테 경은이가 입는 옷을 입어봐, 또 경은이한테 우리 창준이가 입는 옷을 입어봐 하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말은 그냥 남이 알려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신분과 권세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은 뭐냐면 나에게 목사님에게 맞는 신분과 권세를 말씀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나에게 맞는 내 현장에 맞는 신분과 권세, 내 직분에 맞는 신분과 권세, 내 정체성에 맞는 신분과 권세를 정시 묵상 기도 속에 찾아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게 있어요.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표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초를 놓고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특별 밤기도를 하죠. 또 선교 비전 트립 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대학위원회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스케줄도 가지고 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혹시나 내가 우리 밤기도의 방에 우리 대학위원회는 밤기도의 방이 있거든요. 그 8시마다 늘 올라오는 밤기도의 방이 있는데 그 밤기도의 방에 내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룹장들한테 말해서 저를 초대해달라고 우리 대학위원회 진짜 함께하는 그 밤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집중하는 그 시간표 속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8시에 그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 돼요. 우리 귀한 모든 대학위원회 렘넌트들이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혼자 하는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무시기도가 있어요. 무시기도가 뭐냐면 모든 사건마다 또 만남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또 문제 속에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무시기도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기도의 흐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렘넌트 세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였냐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맞다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가 있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와 선교의 이 마음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주 홀매 우리 이그룹 순회 포럼 할 때 정말 중요한 사실을 목사님이 깨닫고 또 확인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렘넌트가 이제 고백했던 게 뭐냐면 참 용기 있던 고백인 것 같아요. 자기는 렘넌트인데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이게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생기지가 않는다고.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포럼 속에 제가 뭘 느꼈냐면 세상 노래를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세상 노래를 많이 들을 때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사단이 뺏어가기 시작해요. 세상 노래는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노래 가사 속에 그 어떤 것도 전도해라, 선교해라는 가사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가요를 자꾸만 들으면 어떤 가요가 들리냐면 야, 네 나중심대로 살아야지. 또 야, 돈 벌어야지. 쾌락을 느껴야지. 성공해야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메시지를 세상의 노래 속에 담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노래를 많이 들을수록 자꾸만 이 상태에 가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사단이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말하냐면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찬양을 많이 들어봐라. 그 찬양을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선교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도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다운될 때 전 딱 3개 듣거든요. 찬양이 이제 모아놓은 3개가 뭐냐면 깊은 기도 틀고,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들 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3가지 딱 틀고 이어폰 끼고 꽂고 묵상하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들릴 때요, 저도 모르게 제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냥 내 정체성이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 아니지, 내 정체성은 선교할 사람이고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지, 내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지, 이게 가사 속에 들리니까 제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어제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 드린 게 스바랴 맞죠? 3장 우리 17절 말씀인데 19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옹기장이 아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옹기장이? 저 시대 때는 옹기장이가 최고였어요. 소리엘 옹기장이. 뭐 유튜브 찾아보세요. 나중에 옹기장이 한번 써보세요. 옹기장이 하고 이따가 찾아보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슴과 같게 하사, 이 찬양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금요일날 가서 막 유튜브를 찾았는데 이 찬양 제목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찬양이었거든요. 그 찬양이 그 가사의 내용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또 즐겨 들었던,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즐겨 들었던 노래가 뭐였냐면 찬양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영광 이곳에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잘하나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또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찬양을 엄청 들었었거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저를 볼 때 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전 성령 인도가 저에게 모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인도 받도록 해주신 것이 모든 거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들었던 어릴 적에 들었던 모든 찬양들이요 성령 인도에 대한 찬양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인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들었던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 랩런트 중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잘 생기지 않으면요, 전도 속에 사명이라는 찬양을 들어보세요. 무엇이 나의 마음을 역동케 하는가. 이 속에 생명의 그 가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미련한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 가사들이 내게 마음속에 담기고 영혼 속에 담기면요, 나도 모르게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게 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 서밋의 도전이에요.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의 서밋이 되라, 또 직장의 서밋이 되라, 또 학교에서 학업의 서밋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은 사람이 기능 서밋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은 사람을 기능 서밋이란 말이에요. 청소부지만 그 청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고 나의 것이고 나의 현장이라면 그 사람은 기능 서밋인 거예요. 근데 그 기능 서밋,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응답받으시다고 그랬거든요. 참 감사하게 제가 수련의 포럼을 다 들어봤는데, 그 포럼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이제 말씀 속에 뭐라고 전했냐면, 그 유대인들이 618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618가지 어떻게 지켜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한 가지씩 지킬 때 행복을 느낀다고, 그것이 자녀의 신분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붙잡은 것 같아요. 어떤 랩런트가 뭐냐면 62가지인데 한 주에 한 가지씩만 사전에도 1년이 행복할 것 같다고, 이런 포럼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62가지 속에 우리가 이 62가지를 어떻게 이 속에 응답받아서 힘들게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이 62가지 속에 한 가지씩 하나님의 자녀로 그 62가지를 하나 찾을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또 이 62가지를 하나씩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의 속에서 이것이 발견한다고 말씀을 전했냐면, 예배와 훈련 속에서 62가지가 나도 모르게 발견되기 시작해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3월달 4월달에 했던 집중 우리 신학원을 통해서 저에게 62가지가 더 깊어지고 62가지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많은 것을 찾았거든요. 저도 예배와 훈련 속에 있을 때 62가지가 다시 발견되어져요.
제가 내일 부교육자 수련회를 가요. 부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거의 RTS 우리 수련회죠. 근데 동문 수련회, RTS 동문 수련회가 모이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일정표를 딱 보니까요, 제 1, 2, 3 RUTC에 대한 메시지, 또 5가지 기초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속에 저 나름대로 또 제가 훈련 속에 있을 때 5가지 기초가 다시 한번 저에게 응답을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훈련 속에 있을 때 이 62가지의 응답이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느 때 62가지가 내게 발견되면 직분과 포럼하면서 나의 시간표를 알게 돼요. 내가 직분을 하면서 62가지의 시간표, 또 포럼하면서 우리 그룹별로 또 기수별로 포럼하면서 62가지의 시간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또 어느 때 62가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 현장에 있을 때 62가지가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예배와 훈련과 직분과 포럼과 기도와 이 전도 현장을 통해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에 응답받고, 그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기능 서밋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서밋의 도전이에요. 세 번째는 문화 서밋의 도전인데,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도전하자고 함께 나눴냐면 교회와 세상 속에 있는 문화 속에 도전하자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문화 서밋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브리스와 아굴라가 이 문화 서밋의 서밋이었어요. 어떤 응답 받았냐면 비밀 결사대 응답 받았거든요. 이 비밀 결사대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보호자를 말하고, 전도자의 동역자를 말하고, 전도자의 식주인을 말해요.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서론을 책임지는 것이 보호자예요. 그래서 우리 보호자 안에 부모님들을 쓰잖아요. 왜 부모님을 쓰냐면 부모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보호자 안에 부모님 이름 쓰듯이 나의 서론을 책임진다는 것이 보호자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시절 때 이 보호자를 조금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요 집회 때 상처 아닌 상처를 받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화요 집회 메시지가 다 끝나면 이제 피곤해요. 다 버스로 돌아오면 딱 피곤해서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근데 이미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제 눈을 보고 다 피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어리지만 목사고, 버스를 타면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이 여기 앉으세요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다 피곤하니까 눈들을 다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면서 그냥 타는지 안 타는지도 모르게, 그때 저기 맨 끝에 있는, 맨 뒷자리에 있는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뿐이구나. 고개를 다 돌릴 분들은요 결국 위기의 순간에 다 고개 돌릴 분들이에요. 근데 그 멀리서 저는 그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이제 그분을 제가 얼굴을 알게 됐으니까 금요기도회 때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되잖아요. 저분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분은 진짜 위기의 순간에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뿐이구나.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자로 나선 분이시에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바자회 한다고 물건 사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목회자한테 바자회 한다고 물건 좀 사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물건을 사오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부터
전도자의 보호자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배우지 않으면요, 나중에 커서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이 돼요. 또 전도자의 동력자, 이 동력자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하는 전도자의 동력자시고, 우리 직분자들이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사역을 하는 동력자들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그 출석 안 하는 랩런트들한테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룹장들이 다 연락하고 조장들이 다 연락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연락을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8시부터 9시가 1시간 동안 지난주에 안 온 모든 랩런트들한테 연락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너무 기쁜 거예요. 연락하면 답톡이 오는 걸 느끼면. 근데 그걸 제가 매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룹장과 우리 조장들이 저를 도와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식주인은 뭐냐면, 반드시 전도자 옆에는 누가 있냐면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는 신기하게 근데 조금 가난해요. 제자로서 훈련받기 위해서는 돈이 많으면 훈련 안 받기 때문에 가난해요. 근데 그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비를 대주는 것이 전도자의 식주인이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산업위원회, 우리 예원교회 산업위원회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WRC 가고 리더 수련회 간다고 해서 장학금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도자의 식주인인 거예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정말 교회 속에 비밀 결사대에 응답받고, 그러면서 또 교회 속의 문화 서밋이 뭐냐면 랩런트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예원교회 정말 랩런트 운동을 바꿀 수 있는 랩런트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제가 오늘 한번 2부 예배를 가봤거든요. 2부 예배 전에 중고등부 교사들 잘하고 있나,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나 한번 가봤는데, 제가 한 9시 40분에 갔는데 대학 랩런트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은 몇 시에 오지? 중등부 랩런트는 되게 일찍 와가지고 다 앉아있는데 중등부 교사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거 우리 하빈이, 또 우리 성룡이 딱 2명 보고 왔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랩런트의 지도자로서 그 지도자의 규모를 갖추기 시작해야 돼요. 또 홀리 메이슨 속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자,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교회 속의 비밀 결사대, 또 랩런트 지도자, 이 홀리 메이슨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는 사회적 기업, 또 문화적 기업, 또 선교적 기업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자 했어요. 이 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 아니라 나 개인도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에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이 속에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 대학위원회도 이 속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작년에 갔던 감사봉사단, 이런 것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고 도와주는 사역. 또 문화적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야유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화적 기업 속에 들어가요. 문화적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 문화라는 것은 살리는 문화고, 그 속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인 걸 말해요. 또한 선교적 기업은 우리가 선교 비전 트립 가는 이 모든 것이 선교적 기업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교회 속에, 또 세상 속에 정말 문화 서밋에 도전하고 응답받아가고 또 주역이 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우리 방향이 있어요. 이제 야유회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5월 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방향이 뭐냐면, 우리 5월 27일 날 있는 우리 새초의 날이에요.
우리 오늘 랩런트들이 좀 이렇게 포럼을 봤는데 계속 교회 오니까 늘 지금 전도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포럼을 랩런트를 봤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전도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게 듣는 게 부담스러운 거지 전도의 마음은 가지기를 바래요. 우리 모든 대학위원회 속에 전도의 마음 또 전도의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스 될 게 있어요. 무엇이 원리스야 되냐면 지금 125명의 랩런트가 480명 정도 되는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125명만 말고 우리 대학위원회가 200명이라고 했을 때 아직 75명의 랩런트가 남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은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서요. 그날이 됐는데 어느 친구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고 어느 친구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위원회 모든 랩런트들이 전도의 마음 속에서 원리스가 되고 나세요. 그래서 아직 전도 대상자를 못 낸 랩런트가 있다면 전도 대상자를 적고서 또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요한복음 1장 39절이에요.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얘기해요. 이 말씀들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좀 순서가 있어요. 우리 그날 진행되는 순서는 우리 그룹장들을 좀 이따가 나눌 거고, 또 주보에도 그 순서들을 잘 이제 정리해 놨어요. 근데 제가 우리 랩런트라고 소통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날 오는 모든 새가족과 인도자에게는 무엇을 주기로 했냐면 영화 관람권을 주자고 좀 소통이 됐거든요. 근데 이 영화 관람권이 뭐냐면 만약에 새가족이 100명 왔다면 인도자까지 합하면 쉽게 말하면 200장이잖아요. 그러면 한 장당 그냥 만 원씩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100명보다 한 200명 와도 상관없다. 200명 와도 400만 원이 들어가도 그 200명의 새가족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와 생명 운동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이 영화 관람권 준다는 것은 문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를 언제 주냐면 이 대학위원회 예배 하기 전에 주려고 그래요. 8층에서 식사하고 다 주고 내려오는데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냐면 새가족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영화 관람권을 주면 2시 반이네? 영화 보러 가자. 이 얘기 분명히 합니다. 영화 보러 가자고 말할 때 그때 우리 랩런트가 야 예배 드리고 가야 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때 새가족은 이 나를 인도한 사람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얘는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또 세초를 통해서 예배의 또 증인이 되는 또 축복까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도전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5월 27일 날 있을 우리 새 생명 우리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대학위원회 성령의 역사가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